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고 저희를 주님께서만 은혜 안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 회개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교회의 기초가 일어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진 그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면 아직도 해가 완전히 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서늘한 날씨는 아니고 아직도 이제 조금 뜨거운 날씨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이제 정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고 바울도 기도할 곳을 선교하는 곳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도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구약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 있죠. 그 밖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선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있었고 그들도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때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기도 시간 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사건들 속에서도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기도의 그런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가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많은 모임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기도입니다. 같이 모여서 많이 기도하는 데 있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소그룹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오늘날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보여야 된다. 그리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모든 이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 거기를 미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밖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가하는 수많은 압력 그런 뭡니까 외압과 함께 우리들 스스로도 많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많은 일들을 거룩한 성도의 그러한 습관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와 같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죠. 기대감이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떨어져 버리면 그 일을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들이 식어지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게을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걸 정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죠.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서 있던 곳은 미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인데 여인들과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사이에 세워진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이 맨 바깥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문이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옆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때에 맞는 문이다. 이런 거, 이런 뜻이 있는 그대로 그런 문이에요. 그곳에 이제는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못 걸어 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날마다 그곳에다가 매어서 데려다 놨다라는 거야. 그 사람 들 두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은 그 부정한 사람을 보면 돈을 줬겠죠. 먹을 것을 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맨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어릴 때는 좀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걷고 싶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걷고 싶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막 뛰어노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현실을 직시했겠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못 걷는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는 이제 걷는 것을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쳐준다 라는 소식을 안 들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에게도 분명히 그 소식은 전해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끊어졌던 소망을 다시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혹시나 걷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는 또 자기 아는 이들에게 나를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좀 데려다 줄 수 없느냐 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는 어쩌면 예수를 못 만난 것으로 보여지죠. 이를 데려다 주는 이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못 만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또다시 소식을 들었겠죠. 그 예수가 죽었대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다시 소망을,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졌겠죠.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안 되지 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죠. 정말 신락 같은 소망조차 우리가 가졌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땐 절망이죠.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내가 원래부터 이랬는데 나 같은 사람의 그런 행운이 올까? 그래, 안 오겠지 라고 이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적기 전에, 그때는 오늘은 못 오겠다. 마이크를 안 켰어요. 네, 그랬을 것이죠.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람 그리스도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늦게라도 할까요? 중간에라도 하겠습니다. 끊기도 못하는데. 아니요, 안 할게요. 안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힘들다가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소망을 둡니다.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은혜를 주고 나의 기도를 들어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많은 그리스도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좌절하기도 하죠. 그래,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뭐 나는 안 주시나 봐. 아닌가 봐. 나는 그냥 뭐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런 열심을 내던 마음도 이제 내려놓고 소망을 두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죠. 아마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들도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안전뱅이가 된 거죠. 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근근히 남이 던져주는 먹을거리나 던져주는 몇 푼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인가 보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런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병이니까 여러 곳에서 구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 거리에서도 구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광장에서도 구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럴 것처럼 여러 곳에서 이는 구걸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정해진 곳이 미문이에요. 미문. 그곳에서 이 사람은 늘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소망이 적고 내가 희망이 적다 하더라도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샘솟듯한 그러한 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불같은 은혜를 정말로 받기를 소망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 성도가 분명히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올 거란 기대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처럼 그런 것이죠. 그는 그렇게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좌절이 예수님 뒤에 없잖아요. 나에게 이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원래와 같이 그런 마음만을 가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도 이제 여전히 이 사람의 소망은 이제는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전부인 거예요. 때론 이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거나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많이 굶주렸겠죠. 아니면 이곳에 있다가도 나쁜 사람들 보면, 나쁜 아이들이 보면은 막 놀려대고 욕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막 국가적으로 돕는 일이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예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 보면은 막 거지만 해도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런 걷지 못한 하면야 입에 담지 못하면 악담을 애들도 막 퍼붓잖아요. 그러면서 돌멩이 맞고 막 진백등을 당하고 손찌검 당하면서 살아가요. 옛날에는 이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장담은 못했을 거래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만났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를 만났고, 이 사람도 여전히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은 이제 둘이서 이 사람을 딱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본 거죠. 가지고 그 사람이 불쌍했던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이제 형제를 했구나. 그것도 두 사람이나 그 어엿한 그 사람들이 가면서 나를 이렇게 집중하는구나. 뭘 줄까? 오늘은 굶지는 않겠다. 어쩌면은 내가 한 주 동안에 먹을 양식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가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대라는 건 그게 전부잖아요. 다른 어떤 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가 뭘까? 우리의 소망이 뭘까? 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이 안진명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 약하다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여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안진명의 진짜 소망은 뭐겠어요? 걷는 거겠죠. 그쵸? 그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평생을 근데 그렇게 소망을 갖고 애써봤지만 안 되더라. 그러면 이는 어떻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만 해서도 이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이 걷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부흥을 누리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가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또 없을 거예요. 그럼 개인이건 교회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이건 그건 다 동일해요. 그것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진 경우가 생긴다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것만 유지만 하더라도 좋겠다. 오늘 하루만 잘 버텨내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같은 경제가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체들이 올해만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손님이나 많은 수익을 내가지고 이런저런 소망을 꾸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이들도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막 할 때도 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멀어지면은 그냥 이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올 한 달만, 올 1년만 어떻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다른 건 말고 뭘 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한 끼는 이제 오늘 하루는 살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본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늘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온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 1단계, 2단계 하고 2단계 되면은 1단계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뭐 성도가 많이 오고 부흥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는 1단계만 풀렸으면 좋겠다. 가족 기존에 예배 드리는 성도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품을 꿈꾸고 더욱더 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축이 돼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이것이 기회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부흥케 해줄 것이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뭡니까?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적인 공동체도. 그런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오늘 하루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게 변한 건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변했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변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서 죽은 걸 보고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거란 말도 이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벌벌 떨면서 그들끼리 모여있는 게 전부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날 거라고 약속하시는 불구하고 제자들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기나 잡으러 다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야 될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명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연약함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죠. 근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유임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유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들은 일하는 자들로 변했던 거죠. 그런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냐면, 우리들이 왜 그것을 그토록 소망하냐면은 우리들이 앞서 말했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상황보다 좋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좋지 않죠. 열악해요. 안 좋아요. 오늘날보다 경제생활도 안 좋고요. 오늘날보다 문화생활도 안 좋고요. 오늘날보다 오늘같이 우리들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오늘 우리도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탄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살아갔던 시대보다 신앙의 탄압을 많이 받진 않아요. 그건 분명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이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들이 이때 있을 때도 아직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같이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 주님이 부르시는 사도, 주님이 부르시는 반석이요,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기 위한 주님과의 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기도의 생활이었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들은 끊임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늘 성찬을 행했고요.
이들은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행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 제자는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놓치죠. 사탄도 계속해서 그걸 놓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서 못하게 가로막죠. 사탄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미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적극적으로 막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안전뱅이 같은 마음을 계속 심어줘요. 봐봐, 너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니까. 너에게는 그런 행운이 없어. 네가 가진 소망은 다 뜬구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 수많은 어린 시절 기대도 했고 예수님이 있어서 혹시나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는 거죠. 나에게는 좀 그냥 안 될 일이야. 라는 마음을 사탄은 갖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정말 불쌍했던 거죠. 어쩌면 주님은 이 거지 이 안진뱅이의 모든 마음을 다 읽어냈겠죠. 주님은 아마도 이 모든 삶이 예수님이랑 다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러한 능력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정말로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베드로 요한은 안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안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일을 만나서도 이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요.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는 나를 일으킬 사람은 없다라고 이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고 소망이 끊어진 자일 수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의 사도로서 아무것도 그냥 한낱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걷느냐 못 걷느냐 이 차이를 떠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은과 금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뭐가 한 가지가 이들에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없는 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열악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권세를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기적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해요. 영원토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을 행할 것이고 권세를 나타낼 거예요. 성도의 유일한 능력,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독여야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 안전병 같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슬퍼하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내 삶을, 내 생활을 붙잡아서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우리 자녀를, 나의 기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에겐 정말로 은과 금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날 때부터 전혀 걷질 못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십 년 동안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일을 한순간에 주님은 일으키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죠. 사슴이 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뛴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슴이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듯이 이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생애 처음이죠. 이 사람은 걷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걷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뛴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그냥 봤어. 우리들도 보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응답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주님의 기적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저런 것이구나.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모르겠어, 잘. 이 사람도 걷는 거 뛰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걷는 게 뭔지 모르겠어. 뛰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걷는 게 뭔지를 알게 하고 뛰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오늘 사람 우리들도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뭔지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심하지 않는 거고 그 이름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그 순간까지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들려지는 순간 걷게 된 것처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 자녀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 삶을 일으킬 때까지 이 교회를 일으킬 때까지 이 나라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의 모든 사업에 이 나라에 그대로 울려 퍼져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부른다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끈끈이 이어가는 간신히 신락 같은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내가 버텨내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그마한 은혜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내 평생에 지금 내 인생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내일도 부를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부를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이들은 계속 부를 거예요. 더욱 부를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유일한 능력이에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성전 미문을 뛰어다니던 이 안전뱅이처럼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솔로몬 행가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고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진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61절.